지혜 명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전부 사회를 위해 바쳤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차가운 세간의 시선과 비난,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이 말은 시카고 암흑가 갱단 두목인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갱단 두목과 같은 최악의 빌런들은 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인간들은 더 심하다. 우리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이 속담은 상대방의 배려를 쉽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원래 인간성을 교묘히 속이지만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런 인간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온갖 아양을 떨지만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 놓이면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갈긴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진다. 내가 아는 지인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기야 암까지 걸렸다. 물론 모든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유형의 나쁜 인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니체는 상종 못할 나쁜 인간을 우리의 삶을 쾌락과 허무감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현대 철학자인 니체는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악전고투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견하였다. 그는 권력에 의지해서 다음 2세기의 역사는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가 도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진 인간을 최후의 인간이라 불렀다. 우리가 쾌락과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만들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쁜 인간이나 짐승의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멀리해야 할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니체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14가지 인간 유형을 찾아보자. 반드시 피해야 할 14가지 인간 유형. 첫째, 교활한 자. 둘째, 거드름 피우는 자. 셋째, 권위를 내세우는 자. 넷째, 광기에 사로잡힌 자. 다섯째, 무조건 동조하는 자. 여섯째, 과장되게 환대하는 자. 일곱째, 의존적인 자. 여덟째,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 아홉째, 노는 것에만 정신 팔린 자. 10번째, 비판과 험담만 하는 자. 11번째, 허세를 부리는 자. 12번째, 전도된 불구자. 13번째, 만사 귀찮은 게으른 자. 14번째, 그 외에 멀리할 자. 그럼 구체적으로 1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교활한 자. 교활한 사람은 간혹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오한 내면을 지닌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복잡하거나 심오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언제나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실은 너무도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거드름을 피우는 자. 대단한 지위를 지닌 무리의 모습을 보자. 자신의 직무나 지위를 보란 듯이 드러내는 복장, 근엄한 눈빛과 표정, 여유 있는 몸짓으로 위압감을 자아낸다.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수많은 회의와 의식을 치른다.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애들러 말하며 예의 바른 말투를 선호하고 납득이 가지 않을 때는 약간의 굳은 표정을 지을 뿐이다. 그들은 그 같은 모습을 통해 위엄을 드러내고자 한다. 왜일까?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공포심을 안기기 위해서다. 그들이 속한 조직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들 자신에 대한 공포, 그 음험하고 뒤틀린 공포심을 이용해 사람들을 소나기에 쥐려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공포심을 주려는 이유는 그들이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혹은 그 위험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권위를 내세우는 자. 권위를 쉽게 인정하고 권위를 머리로 신뢰하고 권위에 매달리고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를 바람직하다고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스스로 창조할 힘을 잃은 자들이다. 권위는 이처럼 살아갈 힘을 소진한 자들에게 기대어 있다. 넷째, 광기에 사로잡힌 자. 개인이 홀로 광기에 사로잡히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이 모여 어떤 단체가 되었을 때, 한 당파로 결속되었을 때, 민족으로서 단결했을 때, 혹은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에는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러나 너무도 당연하게 광기에 사로잡힌다. 다섯째, 무조건 동조하는 자. 타인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모든 이가 깊이 사고한 후 지지나 동조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소외되길 염려할 때 동조한다. 혹은 대중 속에 섞여 눈에 띄고 싶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때 동조한다. 어떤 이유이든 그에는 두려움, 일종의 공포심이 내재되어 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라고 젊은이에게 가르친다면 그들은 분명 제멋대로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무리짓는 것, 기대는 것,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친다면 그는 곧바로 자기 자신을 잃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것이다. 여섯째, 과장되게 환대하는 자. 언제 찾아가더라도 늘 융숭한 대접으로 당신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환대는 당신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환대는 아직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적신호일지 모른다. 무조건적인 환대란 상대편의 적의를 마비시키기 위한 경계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과장된 환대는 필요치 않다. 완전한 친구로 받아들이고 안심함으로써 경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의존적인 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가? 끝없는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문제를 더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모든 것을 단번에 처리해 줄 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실은 구제해 줄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심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옴짝달싹 못하게 자신을 속박해 줄 사람이다. 채찍을 든 맹수조련사처럼 먹이를 주면서 능숙하게 조련해 줄 바로 그런 지배자이다. 8째,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은 일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무력하다는 고통, 충실감이 결여된 데 대한 비관 등 갖가지 불평과 울분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시샘과 질투를 누그러뜨린다. 타인의 온갖 불행과 실패를 빠짐없이 기억해 두고 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기에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위안 삼는다. 늘 아래만 바라보며 누군가의 불운이나 불행, 약점을 찾는다. 그렇기에 그들의 기쁨과 슬픔은 비뚤어져 있다. 전적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려진 판단이기에. 9째, 노는 것에만 정신 팔린 자. 무슨 일에든 열중하지 못하고 노는 것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은 쾌락만을 탐닉하는 듯 보인다. 쾌락에 젖어 더 큰 자극을, 더 큰 활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이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진정으로 즐겁지 않으며 조금의 재미도 느낄 수 없기에 끊임없이 쾌락을 갈구하는지 모른다. 달리 말해 그 사람은 진정 즐거운 일을 아직 만나지도 발견하지도 못한 것이다. 10번째, 비판과 험담만 하는 자. 그 녀석은 진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 아니, 그냥 눈치도 없고 물정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그 녀석, 세상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 알고 있어. 단지 사람만 모르는 거야. 그 주변에 널려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은 잘 알지만 그 이상은 쥐뿔도 모른다고. 이렇듯 타인에 대한 비판과 험담은 껍데기만 있을 뿐 사실이라는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비판을 입에 담는 무리는 같은 입으로 자신이 감춰온 모습이나 속내까지도 곧잘 드러내버린다. 11번째, 허세를 부리는 자. 허영심이 강한 사람, 한마디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자신이 타인보다 잘나 보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내용이나 실질은 전혀 개념치 않는다. 그저 타인의 눈에 잘나 보이기만 하면 그뿐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그것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자신마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12번째, 전도된 불구자.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정상적이라고, 아니 위대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증 불구자들이 있다. 이를테면 하나를 너무 많이 지닌 대신에 그 밖에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그저 하나의 커다란 눈이거나 커다란 주둥이거나 커다란 배, 아니면 또 다른 커다란 어떤 것일 뿐이다.
나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 전도된 불구자라 부른다. 진정 그 거대한 귀는 작고 말라빠진 줄기에 얹혀 있었다. 그 줄기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그 거대한 귀는 어떤 사람, 그것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며 천재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그가 모든 것에서는 너무 적게, 오직 한 가지에서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전도된 불구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13번째, 만사 귀찮은 게으른 자. 그놈들은 세상에 대해 뭔가를 아는 척 뻐기며 세상을 욕하는데 바쁘다. 그놈들 눈에는 이놈도 틀렸고 저놈도 틀렸다. 세상에 시니컬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등지진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아직도 대지를 탐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심지어 세계에 대한 너희 자신의 실증을 아직 깊이 사랑하고 있음도 발견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들을 최후의 인간이라고 불렀다. 이 종족은 벼룩과도 같아서 잘 근절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유해지지도 않는다. 이런 것은 너무나도 귀찮고 힘든 일이다. 14번째, 그 외에 멀리할 자. 사람을 사귈 때는 뻔뻔할 정도로 유들유들한 자, 늘상 침착하고 동요라곤 전혀 없는 자, 여러 가지 차선책을 모색해 두는 자, 사람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자, 약삭 빠른 자를 배제하라. 그리고 옹졸한 자들은 특히 위험하다. 무언가 성가신 일이나 다툼이 생기면 그들은 금세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사소한 충돌, 오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적절하게 되돌려주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그들은 모른다. 일단 증오하면 멈출 수 없고 상대를 파멸시킬 방법에만 몰두한다. 그러므로 그 같은 자들은 과하다 싶을 만큼 조심하고 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니체는 인간의 삶의 불안정을 살아있음의 본질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은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고 위험한 일에는 몸을 사리고 능숙하게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안정되고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만족스러운 인생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완벽하게 보장된 안정이란 것은 없으며 삶은 항상 유동적이다. 우리가 안정만을 찾아 쾌락을 즐기거나 모든 일에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앞에서 말한 14가지 유형의 인간이 될 것이며 허무주의에 빠지는 최후의 인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최후의 인간이 되지 않고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흔들리고 불안정한 인생에서 자신의 의지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높은 것으로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능력의 극한까지 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한 발씩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보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말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끝맺고자 한다. 끊임없이 도전하라. 100번이라도 주저없이 도전하라. 수많은 실패가 뒤따를지언정 포기 말고 부딪혀라.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생생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몸부림치며 도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라. 지치지 않고 도전을 거듭한 인생은 다른 누군가에게 단단한 용기가 될 것이다.